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계속하여 설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면서 너의 지체 중에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지체라고 하는 거 그건 형제 중에 그래서 이렇게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요즘에 이상한 그 살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뭐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나타나고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뉴스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차고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외제차들이라든가 비싼 차들에게 기스를 내고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뻐기고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런 일들을 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시기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기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얻지 못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한 이 기도의 문제도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 설교 다 했네요. 뭐 이 정도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귀한 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위대한 과학자지요. 그런데 머리 좋은 이 과학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느냐,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존하시고 계속 그대로 보존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력하시는 것입니다. 협력하시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태양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지구도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태양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그 창조물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믿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사실도 믿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믿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감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적을 인하여 감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리액션이 있는 삶을 말하죠. 어떤 일을 보았을 때에 하면서 참 놀라면서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리액션.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정받고 참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리액션이 참
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요, 리액션을 잘합니다. 어떤 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그 요리를 해줬다. 그러면은 입에 넣고 아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엄마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리액션을 보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동조하고, 그러니까 리액션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액션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참 리액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사는 이 지역도 청정 지역이고요. 공기가 참 맑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인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 영월에 갔는데, 아침에 뭐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공기가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요? 상쾌하고 기분이 저절로 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맑고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금 벌어지는 어떤 없던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범한 삶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액션을 말하는 거지요. 감탄,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때로는 헌신의 마음도, 때로는 물질로도 이렇게 리액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 들어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인데,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에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건 한순간이고, 그러나 끝까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게 되고 그 열매는 아름답다는 의미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으로서 왜 사람들이 다투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에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것.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다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다툼, 즉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혹시 교회 안에서 다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어느 교회에는 정말 유명할 정도로 한국에서 다투는 교회 하면 어느 교회, 세계적으로도 알려졌다고. 요번에 북인도 선교회 그 워크숍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몇몇 목사님이 그런 교회 출신이라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장로 한 분이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그 무슨 일들을 꾸미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저까지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자기와 동참하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데에 저보고 일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쫓겨날 만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저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니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장로님이 쫓겨났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다툼을 볼 때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투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그 활동하는 공간이 작으면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작은 공간에서는 답답하고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서로 그냥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래서 활동 공간이 적으면은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 내부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면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심점의 삶이 있고 원심성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 그리고 내 아내, 내 형제. 사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가족중심적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지역적인 다툼이 많은데, 어느 지역은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강한, 그래서 배척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심적인 그런 공동체가 있고 원심적인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어찌 보면 두 가지의 특성이 다 있으면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북인도 선교회에 참석해서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어느 목사님인데 그 총신 후배 저의 그 목사님이신데 아주 특이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뭐 이름은, 내가 그 공동체 이름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원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야, 나는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특이하면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들었을 때에 가슴 찔리는 그러한 목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리고 저런 커뮤니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것이 뭐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할 때에 참 놀라운 현실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 후배 목사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커뮤니티는요, 공동체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되고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거기는 구심점과 원심적인 그러한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개방된, 그리고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참 그런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추구하는 모습을 참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모이는 것도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모이는 그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모이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 모이기만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평가하고 설교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만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폭탄을 터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며 참 선교를 강조했던 경험이 있고, 제 자신이 일찍 은퇴하고 그 다음에 참 인도로, 거기는 남인도였습니다. 벵갈로에 가서 얼마 동안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로는 모이기를 힘쓰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된다. 이것이 두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부 지향적인 삶에서 나아가는, 흩어지는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에 다툼은 줄어들게 된다.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은 줄어들게 된다. 여러분,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자꾸만 싸우자고 달려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찝어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아예 사단이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 다툼이 일어납니까? 일반적인 가진 것이 없으면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살다가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이유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대서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질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영적으로도 풍성하여야 믿음의 삶에 성공하지만은 물질도 때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일을 강조를 합니다. 참 저는 목회하는 선상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참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가난한 목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초창기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참 먹고 살기도 참 힘들지만은 또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의 사랑으로 먹고는 살았습니다. 나중에도 풍성한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제 집사람 앞에 일주일에 몇만 원밖에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알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일주일에 몇만 원밖에 주지 않은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언젠가 제 친구 집사님이 만나서, 요즘에 제가 생활 형편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돈을 좀 버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 목회하는 전 과정을 지켜봤던 제 친구거든요.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같이 중마고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가 깨달은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믿게 되었다. 나를 보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고맙다. 그게 저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물질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나 아내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물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요, 때로는 없이 살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목이야 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정욕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큰 정욕이 문제인데, 이 모든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근본 원인을 정욕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뇨, 이렇게 분명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계속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살인까지 일어나고 기도 응답까지 막히고 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게 정욕을 없애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본능을 없애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본능, 물질을 가지고자 하고자 하는 본능,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누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도 선한 욕심,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할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한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거룩한 열정의 불씨로 삼으라고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본능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정욕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거대한 정욕이 기도를 막고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만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기도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도에 정욕이 들어가면, 잘못 구하면,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면은 분명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받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사명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또한 나를 위해 쓰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은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존재라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요,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개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싸운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만 싸우는 건 아니지요.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살피면서 음미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깊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인군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성인군자라고 합니까? 억울해도 잘 참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억울해하지 않고, 참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넓은 사람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인군자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자기는 없어도 가진 자처럼, 가졌어도 너무 체하지 않는, 어떤 잘난 채, 있는 채, 그런 거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성인군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인군자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자라,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기업도 있죠. 회개도 할 줄 알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죠. 선한 양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마음과 주어야 할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그 대접만 받다가요, 내가 대접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으로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요, 11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거의 90%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부자로 잘 사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11조를 더 많이 하려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요. 직장도요. 될 수 있으면 봉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저는 옆에서 볼 때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그런 소중한 마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릎을 꿇는 자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늘 주님을 찾아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우리 큰아들 놈이 밤에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갈매산 기도원에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녀와라. 무언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오히려 자식이 기도하러 간다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느껴지는 뿌듯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자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거죠. 우리를 때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징계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저의 다정한 친구가 집사님 있는데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등한시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그 친구를 신방가고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야, 나보고 왜 불안하냐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게 정말 불안하다. 왜?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너를 때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저는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내 마음을 아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 똑바로 해. 하나님이 너를 내려치실지도 몰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도를 향해서 저주한다는 동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는 천만에요.
목회자는 그런 말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아니라 무슨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진짜 복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만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른 길 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가. 이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시기와 다툼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